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9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15장을 공부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느냐, 부활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사도 바울의 부활 신학이 여기에 엑기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그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의 시랍의 한 도시 국가 가운데 하나가 곧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 시랍의 한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따라서 고린도는 시랍의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은 히랍의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가 고린도였는데 히랍의 철학의 핵심 속에 부활을 거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어요.
당시 시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랍 철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을 만나 가지고 철학 논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철학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그 설교가 실패작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이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철학자들을 향해서 철학적 설교를 합니다. 왜? 저들은 철학자니까 철학적 설교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났던 두 가지 종류의 철학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철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철학자들인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떤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느냐. 첫 번째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시랍 철학의 두 양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 철학파 중에 하나인데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사조 있고, 그리고 거기에 쌍벽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스토익 철학학파가 있어요. 스토익 철학학파. 이 두 철학이 아테의 유명한 두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철학학파, 특별히 핵심이 뭐냐?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일종의 유물론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들은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매일매일 먹고 즐기는데 육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철학자들, 그래서 그들을 에피쿠로스다. 근데 그 유명한 에피쿠로스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곧 소피스틱한 궤변을 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그 표현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죽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죽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 걱정하지 말라 말이에요. 죽음 염려하지 말라. 왜? 오지도 않은 죽음을 가지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음은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쾌락을 즐기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죽음이 아직 우리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죽음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죽음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자, 죽음이 오면, 그렇지, 죽었을 때는 이미 죽음은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이건 뭐냐? 말장난이라는 거죠. 이걸 고상한 언어로 뭐라고 하느냐? 언어의 유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죽음을 도피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음이 왔을 때는 이미 우리에게서 죽음이 떠나갔다 해서 이 죽음을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왜 죽음 때문에 염려하고, 왜 죽음 때문에 걱정하고, 왜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왜 죽음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저 먹고 사는 날 동안 즐기자. 그래서 그들이 쾌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죽음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고안해낸
언어의 유희, 다시 말하면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나라 말 노세 노세 젊어 노세 그저 즐기자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이것도 때를 놓치면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철학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스토익 학파라고 하는 학파인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정반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익 학파는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저 죽음 생각하지 말고 즐기자. 그런 학파과 동시에 이 스토익 학파는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철학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정반대 사상.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죽음을 사색하는, 늘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철학파가 스토익 학파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색을 하다가 죽음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이 스토익 학파가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죽음이란 우리가 신에게 연합하는 것이다. 신에게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신에게 연합해서 신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의 품에 안겨버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개인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에게 연합되고 신의 품 안에 안겨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개개인, 이 개인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저 신에게 연합된다. 신의 품 안에 안겨버린다. 그저 매우 희미한 안개와 같은 사상 속에서 스토익 학파는 어떠한 죽음 후에 소망도 개인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철학 사조가 있었고 함께 그 다음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철학 사조가 소위 또 하나의 철학 사조가 이원론적 철학이라는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 이원론적 철학 사조는 뭐냐? 영혼과 육체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릇된 철학 학파, 이원론적 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인간이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영혼 불멸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면서 육체가 없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마치 철학 강의처럼 됩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특별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으려면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당시 철학 사상에 대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2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데 이원론적인 철학. 그런데 단순히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위 영혼 불멸설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없어진다. 육체는 사라진다. 육체가 없는 영혼의 불멸설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어야 야 이래서 이달이구나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육체는 없어진다고 하면서 육체가 없는 영혼의 불멸설, 이건 이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건강한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영혼 불멸설을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영혼 불멸설은 뭡니까? 육체가 없는 영혼 불멸설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라고요? 부활장이다.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지금 바울이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믿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영혼 불멸은 육체가 없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여기서 육체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활한 몸을 가진, 그 소리예요. 부활한 몸을 가진 영혼 불멸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익 학파나 에피큐로스 학파나 이 원론적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비기독교적이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전부 이단.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영혼 불멸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체가 없는 영혼 불멸설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육체가 없는 불멸설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다만 부활한 몸을 가진 영혼 불멸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저들 이단들은요, 한결같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육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육체를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우리 육체를 그처럼 소중히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를 할지라도 때로는 병들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육체를 성령에 거하는 몸이다. 그래서 이 육체를 성전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결코 육체를 무시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육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우리 육체를 결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 육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부활, 이 몸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 이원론적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을 믿는데 육체가 없는 영혼 불멸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랍의 철학자들은 우리의 영혼만을 높여놓고 영혼만을 소중히 여겨놓고 육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비성서적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육체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제일이 많은 그때 무덤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활할까? 다른 것 생각할 거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나무 하나를 더욱 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과가 금년에 열렸어요. 내년에는 여기서 배가 열립니까? 모레 그 후년에는 감이 열립니까? 아니에요. 첫해 배가 열리면 계속 배가 열리게 될 것이고, 사과가 열리면 계속 사과가 열릴 것이고, 감이 열리면 계속 감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육체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육체가 없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영혼 불멸선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원론적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 저 건너편에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육체를 포기하고 영혼 불멸만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저들은 이 헬라 철학에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고 헬라 철학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이 31절 이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는데 여기 뭐가 들었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가리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테네 아레오바고의 유명한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 이 설교의 절정이 뭐냐?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바울이 저들에게 전했어요. 저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읽고 저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그럼 3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서 저들은 육체를 포기하고 영혼 불멸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저들에게 그 철학자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네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다시 좀 이야기해달라. 다시 말하면 나중에 다시 좀 설교를 해달라. 그 소리가 32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지금 설교하는데 그 무슨 뜻인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에게 좀 일깨워달라, 전해달라, 좀 설교해달라. 그 소리예요. 왜?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왜? 저들은 이미 철학에 대해서 이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철학은 영혼 불멸, 육체는 포기하고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롱하고 야,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린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설교해달라. 이것이 저들이 나타난 일반적 반응이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랍 철학이 그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철학 자체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은 포기하고 영혼 불멸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저들은 지금까지 이 히랍 철학에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았고 그런 어떤 논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어서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들을 향해서 납득을 하고 이해가 가도록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사도 바울의 신학적 부활론이 농축되어져 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내용을 1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19절까지 오늘 읽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부활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8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순서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은 부활의 근거, 어떻게 부활하는 거냐,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의 특성, 부활한 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50절에서 58절까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1절에서 19절, 20절에서 28절, 29절에서 34절, 35절에서 49절, 50절에서 58절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5파트로 나누어서 바울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허구가 아니다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지지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히랍 철학자들의 물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야? 하면서 코웃음 치며 비웃고 우리도 조롱할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은 허구가 아니다. 역사 속에 뿌리박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1절과 2절을 한번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만이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반쪽이에요, 반쪽. 그러면 뭐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믿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복음을 반쪽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믿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아니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요? 나는 도대체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복음이야, 복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다는 이 사실만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나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만 믿고서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믿는 것 중요해. 그러나 그것만 믿어가지고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왜? 복음은 죽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것만 복음이 아니야.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거, 이건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다? 이것만 믿는 사람은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걸 믿어야 돼. 안 믿어진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듣겠어?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늦게 찾은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 구원을 없어.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믿어지는데 부활한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나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나요? 대답은 뭐예요? 아니요, 될 수 없어요. 그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 용서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몽땅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 어느 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부활은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복음에서 부활을 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자 오늘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예요?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죽었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합니다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뭘 인함이라?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700여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예언해 주었고 그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 7대 명절이 있어요. 7대 명절. 그 7대 명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뭐냐면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절기예요. 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실절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라는 거죠. 자, 15장 2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이 나와요. 첫 열매. 특별히 구약 성경 요나서를 가서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 요나의 체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예언이 있냐면 시편 16편 10절이나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시키려고 하는 부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 이 시편 16편 10절이나 11절을 신약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것이 복음이에요. 반만 뚝 잘라서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 뚝 자르면 그 안에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두 가지 다 수용을 하고 두 가지 다 믿을 때 그는 온전한 기독교인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예언된 그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히랍 철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들은 육신의 부활을 전혀 믿지를 않거든요. 영혼 불멸을 믿는데 육신을 포기하고 육신이 살아있고 육신이 부활하고 그런 부활을 용납하지 않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명해 주셔서 사실 말로 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저 수용하고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 사실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소중한 복음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 소중한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그저 내 안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관심을 표하든지 표하지 않든지 전하는 자 특별히 귀한 축복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